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인사같이 하시죠. 샬롬. 예. 곁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성탄의 대림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시며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소망이 되어지는 대림의 계절에 촛불 세계를 밝히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시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정결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설렘과 사랑으로 기대하며 지내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성탄 즈음에 일어난 풍경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성탄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성탄절 풍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자들의 이야기도 없었고요. 베들레헴 말구유도 없었고요. 천사들의 합창도 들리진 않았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난주에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되어 입양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면은 요셉과 예수님은 전혀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요셉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입양이 되어졌죠. 그로 인해서 예수라는 아이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군자적 태생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긍휼을 품고 이 땅에서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의로움은 한 사람의 공치사가 아니라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한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가득 채워 무장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입양된 요셉의 족보, 다시 말해 다윗의 계보도 그렇게 훌륭한 것만은 아니었죠. 왕가의 족보인 것은 분명해요. 그 안에 하지만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또 민망스러운 부분들까지도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왕가의 계보였어요. 또 예수님 그 메시아를 탄생한 족보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윗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4명의 여인들의 면면을 보아도 그래요. 유다의 며느리로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게 된,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고요.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지역이었던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민족이 유대인이었는데, 모압 여인이 다윗의 족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끼어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생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낳았던 그 엄마 밧세바는 다윗과의 관계가 그리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불륜이었죠. 그러니 이런 4여인만 보더라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때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미혼모예요. 미혼모까지도 들어가서 5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족보 속에 이름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면 성결, 깨끗함, 순수함 이런 것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거룩함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성서를 보세요. 거룩 성자에다가 책 서자,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었는데, 거룩한 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함만 있습니까? 민망스러운 부분들은 없어요? 부끄러운 부분은 없어요? 죄된 부분은 없어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 모욕 속에 감추고 싶은 부분은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들을 드러내서 내가 여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광대한 꿈과 원대한 가치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고백 속에 그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 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썼잖아요. 거룩한 무리다. 우리가 거룩해서요? 깨끗해서요? 죄가 없어서요? 뭐 자랑할 것들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서도 성서처럼 흠결 많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고, 민망한 모습이 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싶은 모습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으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그곳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별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도 이 모습 이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이전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내보일 수 없는 여러 가지 허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성탄의 의미도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인 계획에는 룻도 있고 밧세바도 있고 라합 같은 부끄러운 이도 있고 다말과 같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도 있음을 밝혀주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낮고 천한 곳에서 유대인들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 2000년 전에 있었던 풍경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일까요?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 아니면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이 땅을 통찰이 하심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맨 바닥과 같은 삶에부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들려지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또 하나의 성탄의 모습, 그 풍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탄생 소식에 굉장히 대조적인 그리고 극단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심을 반가워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분이 오심을 매우 불편해하고 또 불만스러워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중적 구조를 극명하게 띠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배경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유대인의 어떤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땅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아이러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작 베들레헴 옆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말리 먼 곳에서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과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극도의 소동으로 반응하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전혀 대조적이고 반대가 되어진 것과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주목해 볼까요? 2장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오늘의 서론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는 누군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성탄절 즈음 되면은 인기 스타죠. 어렸을 때 연극을 하면은 동방박사 하고 싶은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 화려하잖아요. 남들은 목동이고 좀 지저분한 옷 입고 얼굴에 시커먼 것도 붙여야 되는데 화려하고 또 황금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멋있는 모자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탄절 즈음에 인기 스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입었어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고관대작 지고아를 막론하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무시했죠. 근데 무시한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구원의 소식,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그 생명과 메시아의 소식을 들려주게 된 거예요. 동방은 어디일까요? 신학자들, 성서 연구가들의 보면은요, 동방은요 로마의 제국에 속하지 않고 정복되지 않는 땅의 동쪽이에요. 동쪽 끝에 있는, 거기서 새롭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 제국의 이름인데요, 지금의 동방으로 말하자면은 이란이나 이라크나 터키 남부 정도가 크게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곳을 동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파르티아 제국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 그래요. 거기에 박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박사 학위를 주는 곳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고이 박사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던 곳은 아마도 하늘을 보고 미래를 점치고 국가의 운명을 점치고 이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해 나가는 지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 당시 그 파르티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그럼 세계사 시간에 한국말로 배화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름으로 하면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마 박사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종교의 사제들이었고 그 제국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트였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고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계시해 주시고 그들이 수마리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를 보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감추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보여주셨다. 아마 유대 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가진 율법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 이제 각질챈 채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징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방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와서 유대인들을 깨우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만방에 울려 퍼지고 온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 하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광대한 계획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쪽 끝터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묻죠. 동방 박사 몇 명일까요? 3명. 이건 주일학교 때 잘 다니신 분.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과 그렇게 관계가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아마 곁에 머무를 숙소나 장막이라도 좋고요, 또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 시중들을 거느리고 왔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3사람만 낙타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봐도 눈에 띌 정도의 한 무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오는 길은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 쉽지 않은 광야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점지, 하늘의 계시를 봤다 할지라도 동방 박사들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위협이 도사리일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이방 적대적인 국가,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한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로마의 정복하에 있는 그 땅으로. 그러니 이런저런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위협을 무릅쓰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전해준 새 나라에 대한 소망, 새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모습들이 동방 박사를 2달, 3살 동안 광야의 길을 건너서 위험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과 구호까지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은 오늘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유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만국의 왕이신데 유대에 태어나셔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생명의 왕이신 거예요. 모든 억압과 잘못된 역사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 공의와 정의와 평강과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자비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실 그 왕을 목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전해주실 그 새로운 왕의 이 땅에 임하신 그 도래를 경험하고자 동방 박사가 2, 3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리고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소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야 돼요. 헤롯 왕, 물론 직업은 왕이었지만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조금 거칠지만 헤롯이라는 인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욕망이 고스란히 보여지고요. 그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잔악함도 행할 수 있었던 그 인간의 모습들, 아주 본성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이 이 헤롯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헤롯에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기도 좀 그렇고 헤롯이라는 인간 이렇게 붙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성경 읽을 때 그냥 헤롯이라는 인간이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헤롯이라는 인간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왕의 자리가 늘 불안했거든요. 왕이 찬탈의 전쟁들이 그 당시에 이 전쟁과 같이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왕의 자리,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였어요. 이 헤롯이. 또 아들도 죽였어요.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셋은 벌써 죽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아들들도 죽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왕자를 차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어땠겠어요?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있어요.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가요, 종교인이 10,000명, 그리고 주민들이 임하면 한 3만 명 됐어요. 요즘 말하면 읍내예요. 거기에 3만 명 중에 2살 아이의 아이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원어에 샅샅이 찾아서 다 죽이더라. 샅샅이 찾아서 숨어있지 못하게 다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살아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죠. 마치 애굽 바로왕 시대 때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을 때 그 산모를 통하여서, 산파를 통하여서 모세가 살아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광경이죠. 이럴 때 동방박사들은 어디 있었나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을 만난 후에 다시 별을 찾아요. 이 참 재밌어요. 동방박사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별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별이 어디로 간지 잊어버린 거예요. 도시 문명에 빠졌을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생각이 왕이니까 궁궐에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럴까요? 별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매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그들에는 자신들은 2, 3개월 걸려서 왔지만 적어도 여기는 이곳에서 태어나셨으니 알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묻기 시작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해요. 메시아 나심을 눈치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옆에 있는 지혜자들 통해서 어디에 나는가를 알게 되고, 오늘 이 잔혹한 살육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자마자 문득 그 궁궐에서 나오면서 앞에 자기를 인도했던 별이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 방문하게 되는 거죠. 기쁨과 감격을 안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3가지의 그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을 그분에게 드리죠.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낮은 이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계급이 낮은 이가 높은 이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높은 사람에게, 가난한 자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높은 사람에게, 많이 가진 자에게 하는 게 경배고 절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이게 성서적 역설이에요. 그 성서적 역설은요, 성서 속에 일관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요. 하늘이 땅이 되었다 그래요. 높은 이가 낮아져 섬기셨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동방박사의 모습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어른이 아이에게 엎드려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엎드려요. 종교 지도자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이가 복되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마치 화려한 것에 가려져 있으면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대요. 동방박사도 잠깐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갔을 때는요, 별을 놓치고 만 거예요. 그 화려함에 취해서,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별을 찾게 된 동방박사, 아기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의 별을 찾아 따라왔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진정 만나야 할 분을 만난 것이죠. 그런 기쁨의 마음에서 우러난 엎드림으로, 경배로 아기 예수를 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서 성탄절의 의미도 알게 되고 성서의 거룩함도 알게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나심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곳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겠다고 따라 나선 길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연약한 자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작은 풀잎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섬세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떤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가? 성서에서 배우고 그 배운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2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죠.
보잘것없이 보이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기의 자리에 도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집착으로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하는 욕망과는 거리가 있죠. 교회가 지켜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와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불렀던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좋아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1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사 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세상은 어떤가요? 연약하잖아요. 무시해요. 부족하잖아요. 업신여겨요. 가난하잖아요. 관심조차 두질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마음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대요. 거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지, 유대인의 왕이 왜 그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나셨는지, 그러고 보니까요, 성세 일관성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궐에서 거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세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명패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명패가 바로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살아갔던 그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명패 속에서는 유대에 태어나셨지만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꿈과 사랑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샬롬의 왕, 평화의 왕, 그 왕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가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탄의 풍경, 성탄락 개론 2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고요. 베들레헴 같은 우리, 가난한 거적되게 둘러쓰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과 같은 우리, 미혼모의 아들과 같은 우리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탄절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경험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격려가 바로 이 성탄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그러한 아름다운 성탄을 기대하고 준비하시면서 주님 만나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경배 후에 새롭게 다른 길로 가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한 그들처럼 우리 또한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더 복되고 가치 있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만나기 위해 떠나는 거룩한 여정으로 참 기쁨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별빛이 되어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둠 속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때로 외롭고 때로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들 안에는 때로는 쓰라림과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선을 사랑하시는데 목숨 바쳐 사랑하셨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신 주님을 마음속에 두고 대림의 계절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온 세상이 어둠을 열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뒤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이곳에 큰 사랑과 평화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